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심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체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뭔가? 가장 큰 축복은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쓰임 받아 보세요. 정말 신앙생활 할 맛 나고요.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명숙 선생님, 담임 선생님 잊지 못하는데, 그 선생님은 가난한 애들도 어머니가 1년에 한 번도 학교에 안 찾아와도 골고루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인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제일 먼저 갔는데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공부도 잘 못했지만은 선생님하고 대면하는 게 좀 멋쩍어서 이러고 있는데 오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갔는데 선생님이 도서관 주임 선생님인데, 너 이렇게 일찍 오면은 학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도서관에서 일도 하고 또 끝나면은 선생님 도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책을 좀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 해에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선생님한테 쓰임 받는데도 이렇게 막 평생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보세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똑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쓰임 받아서 신바람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일이나 내 일이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나가서도 잘해야 되고 부부지간에 잘해야 되고 친구 사이에 잘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예술가, 미술가면서도 조각가죠.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미켈란젤로는 그의 훌륭한 스승 지오바니가 있었습니다. 지오바니가 그가 청년 때 보니까는 너무 조각 기술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자로 삼으려고 스승이 물어봤습니다.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는지 아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더 열심히 재능과 기술을 연마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위대한 스승이 지오바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내 기술을, 조각을 잘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를 결정해야지 너는 훌륭한 조각가가 된다. 그러면서 그 스승이 술집에 데려갔어요. 술집에 데려가서 술집 앞에 조각상이 서 있는 데를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 성당을 데려갔어요. 성당 앞에 조각상이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뭘 느꼈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도 훌륭한데 그 조각상은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같고, 교회 앞에 있는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는 그 스승이 맞았다 얘기하면서 미켈란젤로는 그때부터 나의 이 미술의 이 재능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러면서 그 미켈란젤로는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그의 작품 가운데 보면은 성경을 너무나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저도 저 로마에 가봤는데 그 바티칸 시구관에 그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저 성당은 로마의 교황을 뽑을 때 선출할 때 회의하는 성당이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당인데 저 안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저게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조각가기도 하지만은 그림도 잘 그리죠. 이 천장에다 뭘 그렸냐면은 천지창조를 그렸어요. 여러분들 천지창조 창세기를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그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4년 동안 이것을 그릴 때에 목이 완전히 미켈란젤로는 삐뚤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 벽면에는 어떤 벽화가 있냐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100%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조각도 잘했습니다. 조각도 잘해서 유명한 조각상, 로마에 가면은 그 박물관 안에 피에타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무릎에 안고 있는 그 조각상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미술가고 예술가죠. 이 미켈란젤로는요, 소명의식이 분명했어요. 자기가 비록 예술가지만은 교회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내가 하는 생업 가운데 소명의식을 갖고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무엇을 하든지 소명의식을 갖고 나는 교회에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부름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름받고 직장에서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성실하게 신앙생활해 보세요. 그리고 사모하면서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오늘도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다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 나가서 40년이 됐습니다. 80의 할아버지의 나이에 양을 치는데 그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은 걸 봤어요. 떨기나무가 저렇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저 떨기나무가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떨기나무인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이집트의 저기 시내산 호렙이라고 하는 기슭에 가면은 한 수도원이 있는데, 캐서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이드로의 우물 옆에 저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성주순례 가서 이게 모세한테 말씀한 그 떨기나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사진을 찍고 막 그랬습니다. 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캡처해 놨는데 아마 모세가 신었던 신발이 저는 샌달이 아닌가. 사막 지역이고 먼지가 푹석푹석 나니까는 저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히브리 원전의 말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너
네가 생각하는 것, 네 주관, 네 권리 다 포기하라. 그게 신발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고대 사회에 왕궁이나 신전에 들어갈 때의 사람들은 신을 벗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신전이나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디 있습니까? 옆에 분들 슬쩍 보세요.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떨기나무입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여러분들 떨기나무에 와 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다 개개인이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모세처럼 응답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늘도 주일에 공치고 가는 거예요. 못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소명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 가운데 어느 신학자는 알량한 구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알량한 구원은 뭐냐면은 그냥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하나도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내가 교회 와서 이득을 보려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손님처럼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요, 다 헌신해야 돼요. 누군가 한 목은 맡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교회는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왕성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아무개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 방황은 끝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제껏 살았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고 건강하다고 세상에서 지위가 있다고 그게 복된 삶입니까?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된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신앙생활로 시작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놓고 신발을 벗으라고 그런 다음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애굽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부르짖음에 있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을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에게 사명을 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따라, 이제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왕년에 잘했던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의 때를 누가 알아맞히는 거예요? 목사도 못 알아맞혀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도 못 알아맞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계획해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여러 가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헌신하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리 홀트는 홀트 아동 복지회를 창립한 사람이죠. 1955년에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서 유교사변 막 끝난 그 다음 해죠. 유교사변 끝나고 1955년에 오레곤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마을에 관해서 종교 영화 상영이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미국의 시골에 자 모이지 않습니까? 다는 안 모였지만은 꾸역꾸역 모였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농부 부부도 참여했는데 그 영화는 한국 영화의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면서 전쟁 고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국에 참전했던 미국과 혼혈로 났던 혼혈 고아와 전쟁 고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의 결론은 누군가는 이 고아를 돌봐야 되는데 이 고아를 돌볼 손길을 찾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오레곤 주에서 작은 마을에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 홀트 부부가 참석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데 우리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영화 잘 보고 감동만 받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그 홀트 부부가 동시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트가 부부가 합의해서 재산의 일부를 정리합니다. 한국에 갈 여비를 준비하고 또 활동비를 준비해서 가서 한국에 가서 저기 8명의 전쟁 고아를 데려옵니다. 자기 아들, 딸로 입적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956년에 저는 미국에서 훌륭한 사람 3사람 꼽으라면은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예수의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라 목사님, 그 다음에 이 홀트 내외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와서 제가 목회한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저는 새벽기도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번도 안 빼놓습니다. 미국이 그전 영광을 회복하고 그전처럼 더 복음을 전하고 세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혜택을 받았어요. 8명을 데려와서 오레곤 시골 마을에서 키웁니다. 저게 미국 전역의 사진으로 막 신문에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트에게 문의가 와요. 그래서 홀트가 이제 전쟁 고아들을 입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놀라는 얘기하면 놀라면 복을 받습니다. 홀트가 전쟁 고아를 몇 명을 살렸냐면은 16,000명. 들로 나는 사람은 은혜가 덜 돼요. 16,000명을 입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털어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세우고 지금 한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홀트 부인도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저 가정은 대단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모세도 홀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못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콜링에는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부르셨고 그 콜링에 응답하면은 오늘날 우리도 홀트와 같은 사람, 언더도 아펜젤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몸을 움치고 있으면 지금 있는 그대로 있다가 죽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 곧 죽는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금방 죽어요. 이제 죽는데 왜 이렇게 몸을 아끼시는지 모릅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너무 몸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시는데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 주일 이 시간이 떨기나무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다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팔이 잡다가 오늘도 그냥 그러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다음 주일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내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더 할까요? 후년도 그렇게 될 겁니다. 10년 뒤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들?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가면 따르릉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는 긴장입니다. 고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은 긴장과 고난이 있어야 되고 내게 힘든 일이라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지금 80에 호렙산에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 가지 마시고 성지순례 꼭 가세요. 성지순례 꼭 가시고요. 호렙산도 가보시고 예수님 탄생하신 마구간도 가보시고 골고다도 가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성지에 가면은 얼마나 확실하게 들어온지 모릅니다. 모세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는 지금 시내산 기슭에, 시나이반도 호렙산 기슭에 있는데 이도로의 양을 치는데 80에 가라 모세,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갑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당시 이집트 바로 왕은 세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가보세요. 그 이집트 왕들이 묘가,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왕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가야겠다.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바로가 항복을 안 해요.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동행하리라, 이것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목회생활 하면서 지금도 느끼는 것이, 내가 하려고 했을 때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풀어주실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었고 거기에서 기적을 체험했고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될 것 같죠?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공부만 잘하면은 신앙생활 100점 준다고 하면은 100점 맞을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공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노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셔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 백성들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떨기나무와 같은 이곳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해리 홀트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훌륭하신 부모님 지옥 가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시니까. 출세한 내 아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내 아들이 불쌍해 보이고 내 부모가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에 있던 내 형제 자매를, 내 자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통로라는 것은 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수구도요, 하도 안 쓰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혈관도요, 막히면 동백경화 되고 중풍 걸리고 죽는 것 아닙니까? 탁하면요, 자꾸 써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시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발을 안 벗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신발을 안 벗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명을 못 받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꼭 신발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세와 같은, 해리 홀터와 같은, 우리 한국을 구원한 언더우드 아펜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복음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신발을 벗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만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발을 벗고 전적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회복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